할렐루야.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다윗이 큰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을 장인으로 둔 로열 패밀리입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이제 여기 앞까지만 해도 승승장구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음 왕위를 이을 자로서 그런 절차를 밟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장인어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가 피신한 나라가 어디죠?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적하여 싸웠던 그런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블레셋으로 도망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다윗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도망갔을까? 21장 10절을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두려운 마음에 급하게 피할 곳을 찾게 되었고 가까운 땅 블레셋에 숨으면 이 사울의 군대가 자신을 쫓아오지 못할 거라는 그러한 생각에 그는 블레셋에 자신의 안전을 맡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판단은 오판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봄으로 또 다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미친 채 하게 되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장을 누비며 승승장구하던 그러한 장수가 지금은 적국의 수장 앞에서 미친 채를 해야 되는 그런 굴욕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두려움이 우리 삶에 미치는 해악을 우리 한 세 가지 정도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 두려움은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길 때 보면 성경에서도 많은 성경 인물들이 두려움이 생기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하던 그 시선이 환경으로 옮겨졌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이죠. 골리앗을 마주했을 때 다윗을 생각해 보면 그는 자기 앞에 그 골리앗이 있지만 어떻습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다윗의 시선이 만군의 여호와께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골리앗과 맞서게 되었고 그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었죠. 그런데 지금 그는 사울이 자신을 쫓는 것을 바라보므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과 근심에 휩싸이게 되어서 그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해악이라고 할 수 있는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도피처로 삼은 블레셋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안전하기는커녕 또 다른 위협에 처하게 되죠. 자신의 깨에 빠져 사울의 위협에서 벗어나기보다는 또 다른 위험을 계속해서 초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고 시선을 환경에 둠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판단하여서 선택하여서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죠. 지금 다윗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바로 세 번째 해악이라고 할 수 있는 굴욕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정복해야 하는 또는 대적해야 하는 그런 이방 나라에 어떻게 하죠? 미친 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자녀, 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군대가 이방 나라에 미친 채 하게 되는 그런 굴욕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죠. 뭐 건강의 문제도 있고, 우리 삶의 뭐 가정의 문제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뭐 직장에서 어떤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신다면 주님께서는 나의 힘과 능력이 되셔서 주님이 대신 싸우신 줄 믿습니다. 골리앗을 대적하였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이 되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삶에서 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항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때론 다윗처럼 그 시선을 돌려서 실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2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2장 말씀을 보면 오늘 다윗이 이제 어떠한 행동을 했다 나오지 않지만 그가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뒤에 쓰게 된 시편 말씀, 시편의 34편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가 미친 채 하는 그때에, 어려움을 당한 그때에 그가 다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두려움 대신에 다시 그를 강건하게 하여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다윗이 비록 아쉬운 판단을 하여서 큰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 실수할 때 많이 있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처럼 그것을 깨닫고 다시 주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가 향한 곳이 어디냐면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 굴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도 그의 상황은 변한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사울이 그를 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는 이스라엘로 점점 가까이 가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아둘람 굴로 그의 혈족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우두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갓 선지자의 지도에 따라 다윗은 또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유다로 향하게 됩니다. 그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에게 더 가까이 가는 것이죠. 이는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앙 훈련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수인가요? 아니면 그냥 사울의 사위로 살다가 평탄하게 그냥 그 사울의 왕위를 이어가는 것인가요? 아니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말씀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 사명을 다윗은 감당해야 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다윗에게 어떤 순간에도 나를 향한 그 시선을 놓지 말라,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건지시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싸우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왕위에 올랐을 때 어떠한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그는 포기하지 않는 거죠.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하더라도, 높은 위대한 권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많은 땅을 차지했다 하더라도, 명성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 또 저의 발걸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때론 다윗처럼 내 삶의 위기로 두려워하여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릇된 결정을 할 때도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그 상황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 내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내가 여기 서 있다. 주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제자로 내가 여기에 서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떠한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또 어떠한 상황이 나를 위협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지키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시며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이제 시작하는데요,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이 우리의 믿음의 명문가문으로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에 제9차 자녀와 함께하는 성령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성령 기도회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공유, 믿음의 공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 기도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 충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우리에게 어떠한 두려움을 가져올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곳 가운데서 고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올무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살아감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그러한 아버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특히 제9차 자녀와 함께하는 성령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할 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많이 함께 참여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은혜 다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며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이 땅을 아버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충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이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를 신뢰하며 주님께 내 모든 삶을 의탁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으로 인한 그러한 해악들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대리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능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